추워져 가지고 건강이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생체 리듬도 많이 적응하느라고 힘들 텐데 하루도 그렇고 각자가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좋겠네요. 저도 굉장히 좀 뭐랄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몸이 좀 사실 이제 농사 일하는 게 바깥 기온하고 늘 몸이 노출돼 있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루아침에 영하로 떨어지니까.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의 그 후손들을 쭉 보고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인류의 문명이 태어나는 것을 봤고 또 그만큼 또 죄도 번성하는 것을 봤죠, 그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도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조금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또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 5장에서는 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구약성 제일 처음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의 족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이름도 중복되는 게 좀 나오고요. 특히 라멕하는 이것도 중복이 나오고 이 라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셋의 조선 그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인물을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은 직업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자세하게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수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900살 안팎 그렇게 되고 그래서 현대인들에 비해서 약 10배의 그 수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수명대로 다 산다는 거. 그러니까 질병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명대로 못 산 사람이 있는데 머두셀라죠, 그죠? 머두셀라는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는 그런 거 있고 하나님이 에녹이. 에녹 죄송합니다. 예, 에녹이 죄송. 에녹이 에녹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5장 32절에 보면은,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노아, 다른 사람들은 전부 100세 전으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자손을 낳을 수도 있는데 노아 홍수 때 같이 방주로 피난한 아들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록을 봐서는 셈, 함, 야벳이 그 아들 3명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또 뭐 그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난 아들은 노아 홍수 때 죽었는 그러고 뭐 가정을 세워도 뭐 틀린 가정은 아니니까요. 모순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오면은 오늘 읽었는 날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읽었는 성경 말씀 중에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천사 같은 존재들이다. 아니다. 거인이다. 거인족이다. 아니다. 왕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분하게 설명이 있는데
뭐 하나 그 뚜렷한 그 근거나 뭐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네피림이 있었다 하는데 이 네피림도 거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요 9절 1절에서 4절까지는 물음표 투성이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절에도 보면은 3절도 물음표 투성이죠. 120년이라는 3절에 있는 120년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120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고 명령한 때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120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뚜렷한 증거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죄악이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구를 리셋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르렀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이제 온 세상을 썰어버리겠다고 계획하고 9절에 보는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는 이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방주를 탈 수 있는 권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 보고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자, 아까 이제 잠시 120년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번 기간을 한번 봅시다. 노아 홍수가 언제 되냐 하면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났는데, 셈과 함과 야벳은 언제 태어났느냐? 노아가 저기 5장 32절을 500세 된 후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500세 때에 태어난 게 아니고 500세 된 후에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노아 홍수 때 셈, 함, 야벳은 약 100세가 되었고 며느리까지 언급이 된 걸 봐서는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손자를 언급하지 않은 거로 봐서는 결혼을 하였대 아직 손자는 태어나지 않았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봐서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한 지가 100년 안팎이다. 크게는 120년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짧게는 뭐 한 80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80년, 이제 우리는 이제 노아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제 산 위에, 아라라 산 위에 지었잖아요. 그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 이제 핀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외롭게 사는. 자, 노아도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이제 방주를 지어라. 홍수를 멸하겠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노아도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더라고 예언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언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 아들 셋과 며느리 셋밖에 아내와 그 가족들밖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손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 있는데 9절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기 혼자서 올곧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노아는 살아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담으로 우리가 이제 5장에 있는 그 셋의 족보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담이 기원전 얼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를 한번 우리가
5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계산을 해보면 이 족보가 빠진 게 없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기원전 약 6,000년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는 BC 한 3,000년 정도, 3,500년 정도 뭐 그 정도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제가 계산을 예전에 해봤는데 또 이제 또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니까 또 뭐 시간도 걸리고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 가지고 그럼 이제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창조론에 관한 가설을 세울 때 이 연대가 참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메르 문화가 BC 3000년 정도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노아 홍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성경적인 연대기가 생략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생략이 없는 상태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해가지고 그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 모세의 조상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조금 그 착오가 약간 나는데 거기서는 생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출애굽 가서 한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연대에 대해서.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7장에 가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됐어요. 건조기가 되니까 코에서 이제 콧물이 나니까 그래요. 7장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홍수가 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합쳐서 8명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방주의 크기는 오늘 읽었는 6장에 나오죠. 15절입니까? 15절에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은 약 40cm, 45cm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약 150m 조금 모자라고, 너비는 50규빗, 약 25m 약간 모자라고, 높이는 30규빗, 약 15규빗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거의 유조선 크기, 항공모함 크기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100년 동안 지었으면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은 현대에 와서도 현대의 큰 조선 기술로도 가장 그 안정된 배다라는 것이 검증될 정도로 굉장히 비율은 현대의 조선 기술로서 해서도 손색이 없는 비율이랍니다. 그렇고 그 이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홍수가 40주에를 비가 와가지고 땅에 넘쳤고 그 다음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른다. 15규빗은 제일 높은 산보다가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즉 7.5m가 7m 정도가 더 높은 산보다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방주 배가 떠올랐을 때에 그 물의 높이가 7m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큰 배가 높이가 아까 그 배의 높이가 15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m 되는 높이의 배가 물에 뜰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물이 150일 땅에 넘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4절에 보면은 7째 달에 이제 물이 이제 산에 이제 그 걸쳐졌다.
땅이 닿았다는 게 물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01년 13절에 보면은 601년에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진 1년에 걸친 홍수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빠져나와서 20절 8장 20절부터 이하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요걸 봐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사계절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계절, 추위와 더위와 뭐 여름, 겨울 이런 것들이 사계절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다. 그 심음과 거둠 요거는 그 농사 이야기죠. 그전에는 계절별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죠. 아무 때나 심으면 되고 아무 때나 거두면 되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계절별로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요걸 근거로 저도 굉장히 그 창조론 쪽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재미있는 어떤 결과 노아 홍수의 이제 창조론 쪽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 정도 하고 이제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8장까지 한번 봅시다. 노아 홍수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봤었는데, 이 노아 홍수가 굉장히 지구의 역사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 전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이 과연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신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려면은 노아 홍수를 보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날 자연재해를 보고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이제 진화론자들 관점에서도 바라봤을 때 간빙기 빙하기가 여러 번 오고 운석이 떨어져가 공룡이 멸망하고 이런 것들 그런 그들의 역사관 속에 그러한 사건들을 두고 신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류의 멸망, 쇠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전쟁이나 질병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에 비하면 오늘날에 있어가 자연재해는 그냥 세 발의 피죠. 노아 홍수는 전 인류가 사망한 사건이다.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노아 홍수 때에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살았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수십억. 그러니까 현대의 인류의 버금가는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홍수라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 많은 인류가 육지의 동물들이 다 죽고 단지 사람은 8명 그리고 동물들은 7쌍 내지 2쌍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 완전히 지구의 생물이 다 멸종되는 그런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멸종들이 진화론자들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대멸종이 몇 번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런 지구의 생물들의 멸종하는 사건들이 있어 왔는데 몇 번 있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 또 멸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거에 멸종했던 사건들보다 오늘날 멸종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환경운동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성경에서 바라본 인류 생명의 대멸종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인류의 죄악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악들을 보고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 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8장 21절 한번 봅시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렸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좀 지나갔다마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쭉 뒤에 가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로 인하여서 새 인류 창조를 하겠다는 거죠. 새 인류 창조. 이제 그 노아를 통하여서 새 인류 창조를 하는 것인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설을 보면은 뭐 노아까지 그 죽이자 하는 그런 신들의 회의도 있었던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를 살려둔 거는 실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노아라 하는 최근의 영화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들의 소설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하여서 신인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신인류.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시대로 돌아와 가지고 성경 시대로 돌아오고, 이제 그 성령 시대에, 오늘날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노아를 통하여서 신인류를 창조하겠다 하는 이 계획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 종교관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다. 죽어 천당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천당 가고 이 세상에서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런 개념이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는 살펴보기 어렵다 하는 거죠. 노아 홍수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 노아를 통해서 신인류를 창조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쭉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칭한 게 지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완벽하게. 그렇게 그것이 성경 속의 세계관이다.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다.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세상 저 세상 개념은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저 세상의 개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 목적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성경 속의 세계관이다. 자, 부활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개념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한 번 죽지만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다시 업그레이드된, 최종적인 영원한 업그레이드된, 완전한 상태로 업그레이드된 세상에서 부활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세상 지구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리셋을 하고 홍수로서 리셋을 하고 노아부터 새 출발을 했다는 거죠. 싹 썰어버리고. 자, 그런 개념을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도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뒤에 가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제약의 뿌리가 끊어지진 않았죠. 제약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약간을 싸우는. 자, 거기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왜 제약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정진이부터. 없어요. 졸았구만. 은혜는? 은혜? 예.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응? 궁금한 게 살짝 응. 다른 거긴 한데 응. 그러면 100살 때 사람들이 결혼했다니까는 음. 100살 이전에는 청소년기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지. 그래요? 100살이 넘어가야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이전에는 다 뭐 사춘기 정도, 성장기,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의 나이가 평균 900살이 되니까 900살까지 갔대. 네? 900살 되니까 의심스러워 가지고 혹시 공짜 하나 더 붙인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서 갖고 그 900살까지 안 늙고 살았대요. 예. 사람도 피부도 여기 보면은 탱탱한데 여긴 살짝 쭈글하잖아요. 이게 햇빛이 있어서 그런데 엄청 옛날에는 하나님이 물로 이 하늘을 덮으셔갖고 이거 햇빛이 나쁜 햇빛이 못 들어와갖고 피부도 뭐 여기 살처럼 탱탱하고 그랬대.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된대요.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공짜 하나를 더 붙였다. 그래서 공짜 하나 딱 떼면은 현대 인류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공짜 하나 더 떼버리니까는 결혼을 10대 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 10살, 8살 때 애를 낳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공짜 하나를 떼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은혜, 뭐? 근데 여기 정결한 짐승이랑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와요. 그치.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저 뒤에 가면 이제 또 뭐 어딥니까? 레위기인가? 그게 보면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위생법으로 나눈 것인데, 여기서는 설명이 없지. 그죠? 설명이 없고, 이걸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가 이제 자기들 문화 속에 이미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연상은 다 될 거라.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지는. 그리고 이제 위생법이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 거 뭐냐 하면 초식 동물은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식 동물은 못 먹는다. 잡식 동물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게 사는 거는 초식 동물이라도 제외된다. 뭐 그런 정도로 아마 구분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인가 거기 가서 이제 살펴볼 건데 아마 대충 구분이 그 정도 하면 그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더 자세한 거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나누는 기준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초식 동물이 7, 육식 동물이 2로 7대 2로 나뉘잖아. 7대 2로 나뉘면은 뭐 비슷한 것 같잖아, 그죠? 초식 동물이 많아야 되고 육식 동물은 좀 초식 동물보다는 개체 수가 좀 적어야지 이제 자연 생태계가 그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지, 과학적인 거. 그래서 뭐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게 그 종교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속담에 부정탄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부정탄다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신적으로 어떤 그 뭐 귀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에 부정탄다 하는 것도 위생법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기 놓으면 왜 금줄 두르잖아. 금줄 두르면서 그 뭐 나쁜 애군이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로 금줄을 두르는데 실상은 외부인이 이제 그 돌아가지고 애기한테 병원인가 봐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그것도 위생법인 것이. 그 우리나라의 금줄 두르는 전통도. 근데 이제 그 미신의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그렇지 그게 다 위생법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잘 지키니까. 위생법만 따져가지고 지키라 하면 안 지키니까는 귀신 탓하면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말씀이 마스크 쓰지 마라 이러면은 쓸라는 사람도. 귀신들이 약간 다 그 뜻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맞아. 지방 밟지 마라 하는 것도 맞아. 문지방 따를까봐. 옛날 집은 자꾸 딸고 이러니까 밟지 마라. 밟으면 문틀이 넘어갈 걸. 밟지 마 하면 다음에 손톱 발톱 깎지 마라는 것도 그래. 옛날에 호롱불 켜고 깎으니까 다치고 그래. 발톱 뾰족한 거 날라다니고 이러니까. 맞아.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 위협적이게 조금 공포스럽게 해놔야 불안해서 지키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도 새겨 들어야지. 좋은 것들 많지. 근데 여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방주에 탔다 했으니까 그때 공룡도 탔겠네. 탔지. 그럼. 탔지.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해 보니까 그 배에 공룡이 어떻게 타나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 크기가 거의 유조선과 항공모만 하니까 공룡이 다 타고도 남는다 뭐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제가 생각해도 뭐 공룡은 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리고 공룡 모형뼈를 봐도 건물 안에 다 들어있잖아. 네. 그래. 이렇게 밑에 한번 해봅시다. 응? 이렇게 끝내면